우리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자, 우리 어린이들도 글씨 아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에서 43. 자, 36절 제가 읽고 43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런 이유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으니 이는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에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런 말들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새롭게 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참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마음에 새기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참 예수님을 믿고 날로 믿음이 더 참 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도 믿음이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진리로 저희들 인도하시고 아버지께 참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배신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것이 상대방의 편견이나 선입관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 힘들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오해와 배신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숙식을 함께 하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가룟 유다는 배신까지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까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그분의 그 온유하심, 그분의 겸손하심 그런 것을 다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아주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가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자들조차도 침묵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침묵을 했다. 여기 우두머리 치리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으나 그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출애달까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그들이 시인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칭찬을 지금 받으려고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걸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로 봐야 됩니다. 36절에서 41절에 보면 너희에게 빛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기시니라.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어두움이 더 강해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지금 계속 비추는데도 그들이 어두움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해서 죄 있는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했거든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을 다 봤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7가지만 선별해서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적을 행한 것이 한 36개 정도 되거든요. 36가지 기적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근데 요한복음에 7가지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구원이 요한복음 2장에 기적이 물로 포도즙을 만드시는 거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어떤 귀족의 아들을 고치시게 되죠. 귀족의 아들을 고치시고, 세 번째가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병이어의 사건, 빵이라고 해야 돼요? 떡이라고 해야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요.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면 5,000명이고 12바구니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맹인을 고치시고, 마지막 7번째 죽은 지 나흘 맞잖아요. 4일 된 그 나사로를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적 이제 11장까지 했거든요. 이미 우리가 7가지 기적 다 봤습니다. 그 12장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12장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의 연속인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에도 10가지 기적을 보고 이집트에서 나왔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 기적도 보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에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몇 명만 놓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출애굽 당시에도 충분히 믿을 만한 것을, 세상에 없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기적을 베푼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국은 이 불신앙으로 계속 팽배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했을 때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가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보고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아주 마음을 꽉 닫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기적을 해도 나는 믿지 않겠다. 아예 그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오해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간절히 찾는 자들은 시간이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느냐 조금 늦게 만나느냐 차이지 만나기는 만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언 8장 17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자, 잠언 8장 17절도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찾는 자는 분명히 만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참 유대인들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농으로 뿐만 아니라 나와더라도 그냥 나온 것이지 믿으려고 간절히 찾으려고 나온 게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참 믿기 어려워요. 내가 교회 가서 진리를 찾고 교회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야 되거든요. 교회는. 자, 우리가 이번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그 세 가지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길가, 가시밭, 또 밭이? 돌짝. 이런 데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첫째가 이제 항상 문제예요. 첫째가 완전히 다 깨져 있잖아요. 길가에 뿌린 거는. 그래서 사단이 취해가 버렸습니다. 두 개는 나다가 이제 피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라지도 못하고 제대로 열매도 못 맺는 건데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그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도 유대인들의 뭐냐?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바라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뭐 처음에는 이렇게 좀 와서 너무 용어라든지 그런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찾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되고 나중에 가면 결국은 받아들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뭐 그 말씀이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건 안 받아.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지금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우선 좀 더 앞으로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조금씩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못 믿느냐? 눈이 멀고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첫 번째 말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참된 신앙 갖지 못하는 이유는 엉뚱한 데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엉뚱한 데 관심을 가져. 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지금 결혼을 목적으로 또 교회 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총각들이 그렇죠. 왜? 교회에 다니는 자매들이 참 순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마음이 좋잖아요. 그런 걸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좋겠다. 왜? 자기 친구들과 세상의 여자들을 보니까 좀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 여자도 있고 생활도 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게 맞다.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가정적이어야 된다, 헌신적이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가르치니까 그런 사람 교회 가서 만났으면 의원해서 교회 오면 그러니까 자매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밖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말씀은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렇게 교회에 어떤 장사 속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고요. 좀 내 이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단골로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곳에 외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낫는다든지 오직 병 낫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자 온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왔더라도 그게 아니다. 교회 와보니까 그런 것을 깨닫고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고 계속 거기만 집착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장사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자기 병 낫는 것만 집착하고 자기 목적에 집착해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표적 중에 최대의 표적은 이 병 낫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받는 게 최대의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은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도 그 세대에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정확한 정의, 요한복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파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지금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권능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영광의 빛으로 왔는데 지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믿지를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다른 데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에 정말 이렇게 진리를 찾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면 이건 구원받기가 쉽죠. 그러지 않고 사람의 이제 좋은 교제다, 좋은 말 들으려고 온다. 그래서 좋은 말 들으려는 거 좀 좋아요. 그러나 목적은 우리는 뚜렷이 있잖아요.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또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뭐였었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그런 마음이 없었고, 유대인들과 특히 대표적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고,
다른 것에 일일이 꼬투리 잡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닫혀져 있었다. 두 번째, 여기는 우리에게도 좀 해당이 되는데 사람의 칭찬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42절 43절 이게 참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42절 4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참 이 유대인들의 관은 이 귀족 계급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치리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대 그랬어요.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알았죠? 믿대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다. 첫째는 뭐였죠?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그분을 시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이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하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나면은 정상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당에 이렇게 회당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지어 죽어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교제도 끊어지지요. 그래서 회당 출교는 그들에게는 그냥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매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자기들 권리들이 박탈당하잖아요. 지위가 박탈당하잖아요. 권리와 지위가 박탈당하니까 이 사람들 그걸 못했고, 또 하나는 43절에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 두 가지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출교 때문이었고,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따라합시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가 금지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죽음과 같은 형벌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보다 누가가 더 크게 보여요? 사람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딱 더 크게 보였습니다. 출교, 법적인 거. 이거에니까 온 마음을 이렇게 지배한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크게 보이니까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신앙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신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기지만은 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 못지않게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린 행복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열심히 소개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요. 혼자 몰래 믿다가 그냥 때가 돼서 천국 가는 거, 이건 참 비참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냥 몰래 생활을 하다가 가면은 뭐 있어요? 칭찬도 상금도 없고 뭐라 그랬죠?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이 삶 산 게 부끄럽고 험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주님을 안 나타내면은 삶에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이거죠. 공개적으로 드러내려면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 두 가지. 먼저 내 삶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삶이 엉망이면 주님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욕을 먹지요. 여러분 싸움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깍쟁이 같은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가게에서 물건을 깎고 막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전도지 못 줍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시장을 볼 때는 옷을 이렇게 외출 복장을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 뭐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옷이 좀 뭐 그냥 일반 집에서 입는 건데, 전도하러 나갈 때는 어때요? 전도지 들고 나갈 때는 옷을 싹 갈아입고 나가잖아요. 우리 집에서 물건을 그렇게 깎은 사람인데, 지금 지금 교회 다니는가 봐. 전도지 돌리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생각을 몇 번이나 하고 몇 번 더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으면 마음을 닫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갈 때 막 추리 입고 갔다고 해봐요. 근데 막 이렇게 갖고 저렇게 갖고 그런데 옷 싹 갈아입고 그 가게에 가서 전도해 주는, 이 사람이 그렇게 깎던 사람인데 내가 기억 다 하고 있어. 길가에서 주는 거 보고. 그거 안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 본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저울은 세상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덜 주는 것이 자기에겐 유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풍성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돼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풍성한 삶이 되지, 그냥 악착같이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니 자기가 원래 이 좀 몸이 아팠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까지 다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기가 평소에 몸이 안 좋았는데 교통사고에 별 그게 심하게 된 것도 아닌데 바꿨다 이 말이야. 그것까지 다 이번에 이거 내가 다 나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기심이잖아요.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도들 여러분들이 나 사고 났는데 나 병원에도 안 가봤다고. 괜찮은데 뭐 병원에 가봐.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 가보십시오. 가시면 그래도 해보시라고. 근데 할 때 차가 바뀌기 전에도 안 아팠고 바꾸고 난 데 똑같다는데 왜 가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 빠른 사람은 그래 빨리 가면요 한약이라도 지어먹던 돈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요. 100만 원 200만 원 주거든요. 왜? 그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건 그렇게 주도록 돼 있는 거니까 받으세요 이런다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도 안 아프면 안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의를 깨끗이 하는 게 좋은데 왜 나중에 후유증 때문에 또 얘기할까봐 아예 그걸로 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쓰고 합의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안 아프니까 나 병원에 안 간다고.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몸보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아니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은 삶의 본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 믿을 수 없죠. 좀 교회에서 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아주 자기가 이익된 삶을 살았던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은 결코 덕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시험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은 이익을 받았다. 그런 거 자꾸 교회에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들 시험 받고 와 진짜 지독하네. 그렇게 안 살았던 선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 왔는데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할 때에 막 이렇게 지나친 걸 보면서 상처를 받는다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서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나 이 교회 안 가. 틀림없어요 그거는. 교제다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제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절대로 우리 교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 그만 해서 그렇게 잘 하시든지 남한테 전념시키거나 입에 내면 안 돼. 그건 우리 교회 그 사람이 대표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 땐 대표같이 비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막 이익 봤다는 거, 세상에서 그냥 악착같이 살았던 얘기, 아니 헌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는 괜찮지만 이익에 대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했다, 그런 쪽으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절대로 나는 손해 안 봐. 내가 왜 손해보는 사람을 왜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죠. 육신이 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좀 손해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해보는 일들은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조금만 손해봐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어리석게 쉽게 단순한 자가 돼서 쏘가 넘어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잠언의 단순한 자가 뭔지 알죠? 분별력이 없어서 쉽게 잘못된 빠져들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은 있어야 되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죠. 바르게 처신하고 이런 것은 하되 우리가 그 이상을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 물건을 갖다가 여러 개 중에서 물건도 괜찮고 가격이 싼가,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서의 다른 사람에게서 절대로 그냥 아까 그런 것처럼 교통사고 나는데 내 그동안에 몸 아프던 것도 이 기회에 한번 다 낫도록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움한 풍성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일은 적게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생각, 그것도 우리가 버려야 되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자, 그런 건 되지만은, 그래서 내 삶에 본이 돼야 된다. 우리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짜 좋은 사람들 오거든요. 교회도 늘 양보하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자기가 손해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었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해도 교회에 와서 딱 교제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제해 보니까 와, 이런 깍쟁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딱 보면은 너무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못 미치잖아요. 그러면 교제할 수가 없지요. 그 교회 나오고 싶지가 않지요. 그래도 우리가 원하지는 않아야지. 어느 정도에서 제일 좋은 거, 어느 교회는 그렇다고 돼. 제일 좋은 거는 누구 먼저 가지고 누구 먼저 가지고. 아니 그게 조금 제일 좋은 거 막 그 다음 좋은 거 가지고는 어때요? 그럼 크게 손해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꼭 내가 가장 좋은 걸 먹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넓어야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혼돈을 얻는 것은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값주고 샀잖아요. 값주고 산 우리들이 너무 인색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다 줬는데 우리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고 조금 더 안 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면 안 되죠. 이건 진짜 나부터도 그렇고 우리 교회 분위기는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오래되는 사람들이 몇 년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대를 하잖아요. 몇 년 되는데도 아직도 육신이 변화되지 않고서
자기 이기적인 마음, 이탈심이 있어야죠. 이기적인 것보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적용을 해보면 두 번째, 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나타나려면 이거는 욕먹고 핍박받는 건 당연한 거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이런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 오후에 쉬었잖아요. 그렇죠.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했잖아요. 지금은 뭐 아예 토요일 날 주일로 다 쉬니까. 그때 그 한 형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토요일 날 퇴근하면서 위에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단합대로 등산을 가니까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 등산 가기 위해서 단합대 한다고 몇 시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매주마다 나오라는 거예요. 아주 직장은 괜찮은데 어렵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3년간 주일 출석을 못했고 수요일만 출석했대요. 수요일만. 수요일날 이제 끝나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형제는 신앙을 할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환경 때문에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어서 내가 이제는 주일날은 거기에 못 가겠습니다. 등산이나 다른 거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위에 사람이 월요일날 출근을 하니까 사무직에서 영업직으로 발령을 냈더래요. 책상도 한쪽 구석에 놓고 그리고 영업직의 목표는 얼마나 달성했나 그걸 그만두라는 말이죠. 근데 그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거는 정말 이건 핍박이다 생각을 하고 그 영업직에서 열심히 했답니다. 매출도 좋게 올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신실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다시 영업직에서 사무직으로 복직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등산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공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나올 수 있는데 수요일 날도 나올 수 있는데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수요일도 포기해버리잖아요. 피곤한데. 그래서 이제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충분히 인정을 받을 때가 됐으니까 자기가 처음엔 나중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가 있다. 아마 우리 형제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오늘 보겠습니다. 조금 자, 거기 줄 치십시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형식적이나 가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신실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름다운 거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먼저 목표로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람하고도 연결돼서 신실하고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람만 기쁘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 눈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하는 게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두머리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머리 치리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제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을 두고 얘기하고 니고데모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거기다 쓰세요. 우두머리 위에다가 요한복음 19장 38, 39. 그러니까 이미 그 요한이 이거 받을 때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9장 38, 39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맞잖아요. 여기 이름은 기록 안 됐지만 이제 그렇게 이건
전체적인 걸 말하고 있는데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시자이지, 시제는 시신, 예수님의 몸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래서 가져갔다.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 소개되어 있기를 마태복음에는 그는 부자였다고 소개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빌라도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 공회원이고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 빌라도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은밀히 따라갔으나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다.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보고 이제 그는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냈다. 은밀히 따르도록. 근데 39절에 보면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오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에게 향품을 함께 썼더라.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신을 가지고 거기에 장사 지내는 그런 그 몰약과 알로에 그건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그런데 그들이 은밀히 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증을 했죠.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 하되 핍박하는 자에 해를 끼쳤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된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바울은 엄청난 핍박자였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제자들하고 한 종류가 되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아 나의 원수들이 많사오니 나는 여전히 주의 증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라고 시편 110편에 말했고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아니하면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핍박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쟤 믿는 사람이네?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면 내가 좋은 간증의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안 돼요. 잘못해서 받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다 오는 것은 우리는 그는 감수해야 된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전부 다 예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절대로 거기서 그냥 하나의 밀이 썩어서 썩어져야 결국은 자라고 나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장돼서는 안 된다고. 내가 아무 그러면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 되려면 드러내야 될 거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렴이라. 이제 나중에 이들이 은밀히 따다가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 칭찬 또 그 회당에서의 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왜?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떨 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산 거예요. 제대로 되어보면 못 사는 거. 다른 데로 옮겨 핍박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감수해야 됩니다. 내게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감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일로선 열심히 살고 우리가 주의 영광 드러내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사라지지 않은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영광의 관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 오늘 두 가지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적용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느냐? 핍박 때문에 그렇다. 핍박 당할 것을.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거 전쟁인데
우리에게 이 오는 것 가운데 칭찬 그것 때문에 우리 공개적으로 주님 못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걸로 왔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싸우기보다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때문에 못 따랐던 거, 우리 머리 치리자들도 그렇게 있었구나. 뭐 저희들은 이해해 주려고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